넘어와서 8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인생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등산을 할 때 산을 오르는 가파른 숨이 가빠오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때를 잘 참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서 보는 넓은 시야가 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보지 못하는 정상에 오른 자만이 볼 수 있는 아주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은 좀 젊을 때 열심히 잘 어려움을 참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정상에 설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이진희 목사님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가파오르는 순간만 참아서 정상에 오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저 너머만 통과하면 뭐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고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고 하루에도 산더미와 같은 모래 언덕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또 만들어지고 바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광야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10대에 거치는 사람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것도 광야의 요인도 다 다릅니다. 개인적인 진로의 문제, 그리고 또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또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등 다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부의 문제도 없는데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많이 읽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때쯤 비슷하게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송호근 교수님이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송호근 교수님이 하루는 대리운전을 이제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중년의 신사인데 예전에 대기업에 근무를 했고요, 오랫동안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그래도 가정에 애들 학원비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중년의 신사한테 이런 제안을 냈어요. 나랑 같이 책을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이 바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등산으로 말하면 20대, 30대만 가파오르는 산만 오르면 돼요. 그러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20대, 30대만 광야를 겪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광야가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가 있죠. 특별히 요즘처럼 경기가 종잡을 수 없을 때는
바로 이런 중년들 또 혹은 노년들 인생의 광야를 이런저런 이유로 겪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그런 인생의 깊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란 말이 2번 나오고 고통이란 말이 1번 나오고, 그런 가운데 탄식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이 탄식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신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 신음하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 5장을 설교할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로마 성도들이 왜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로마서는 그 가장 초대교회의 핍박이 심할 때 바로 그들을 향한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예요.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한 도미티안, 하드리안,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시우스, 디오클레안, 이 6명의 황제가 연속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횃불로 만들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산채로 그 야수의 짐승의 먹이로 던져줬어요. 여러분, 그런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들어간 곳이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죠.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비록 냄새도 나고 불빛도 들어오지 않지만 지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이드에 의하면 로마 지역에 이런 카타콤이 한 6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전 지역에 그 카타콤이 다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이런 광야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경으로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민수기라는 말씀이 영어의 이름이 뭐냐면 numbers입니다. numbers. 그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넘버스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연들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온갖 광야들이 다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수르 광야부터 시작해서 신광야, 르비딤, 시내 광야, 아라바 광야, 수많은 광야들이 등장합니다. 큰 광야, 작은 광야 다 등장을 해요. 광야는 샘이나 우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거했다고 하잖아요. 이 로뎀나무 하니까 우리는 큰 느티나무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로뎀나무는 그냥 관목이에요. 관목. 한 1m 정도 되는 관목. 그것도 그림자도 별로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루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제 광야를 여행을 하다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면 이제 물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르비딤에 와보니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발생하죠. 바로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광야를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그런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살펴보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잘 아는 대로 17살에 미디안의 상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 마님을 성추행한 죄를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30살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7살에서 30살 하면 13년 동안 아주 깊은 어둠의 광야를 거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바로의 꿈도 해석해주고 술간장과 떡간장의 꿈도 해석해줬어요. 꿈을 해석해준다는 건 인생을 해석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17살 때 자기가 꿨던 꿈,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풍년이라는 7년이 시간, 총리가 됐어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풍년 7년이라는 풍년을 보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해석이 되어야 그 과거로부터 드디어 빠져나오고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과거가 왜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하는데 왜 자기를 13년 동안 그 고생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었던 유다 형이 자기를 팔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형은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3만물 국민소득이 됐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어렵다 해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이제 살만합니다. 밥 없어서 굶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여러분, 이게 우성고등학교 학생들도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애들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이 나라에서 다 지원을 등록금 지원 다 해줍니다. 우리가 살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믿고 보증서 줬는데 왜 띄어먹고 도망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가 해석이 안 되니까 요셉처럼 괴로운 거예요, 삶이. 여러분, 외형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광야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광야를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날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기본이거니와 그렇게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해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푸른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암갈색입니까? 광야는 암갈색이에요. 여러분, 그런 암갈색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무엇일까? 내가 나름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차부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가 봉사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6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광야를 잘 통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실 텐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광야를 지날 때는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 시편 23편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 중에 1절, 2절 말씀은 참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이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이제 펼쳐지겠구나. 그러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풀밭, 그리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배경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암갈색의 바위가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한 번은 TV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의 삶을 다루는 걸 방영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 어디에 사냐 보니까 이 바위와, 아주 가파른 바위와 바위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푸른 초장, 이렇게 좀 풀밭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줄 알았더니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를 갈 텐데, 저도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그 암갈색의 바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양들이 그 험한 바위를 피해 다니다가 자칫하면 골짜기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양들을 많이 거느리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늑대가 나타나고 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험한 바위를 뛰어다니면서 그 양들을 지켰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자신의 상황이 마치 그런 양들 같은 거예요. 자칫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쫓아다니는 광야뿐만 아니라 밧사바의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배신,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를 거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상황도 상황이지만 생각이 힘들게 해요. 생각이. 너의 모습을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에이, 너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애당초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이 고난 끝이 없을 거야. 네가 지난번에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 있잖아. 그게 끝이었어? 아니잖아. 끝이 없어, 이 고난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하나님 인생의 깊은 광야에 있을 때 살았던 곳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지역 동네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1998년 2월 7일. 여러분, 왜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때가 IMF가 터졌어요.
여기 IMF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못 얻는 거예요. 결혼 일식 일주일 남겨놓고도 집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저와 둘이 그 다리목, 그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다리이더라고요. 그 다리에 앉아서 우리 인생의 신세를 한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는 17절에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함께라는 부사가 3번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어머니들이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지금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자, 그 산통을 겪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는 자녀와 아버지들이 보는 자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남자분들, 그죠? 사랑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아이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0개월 동안 내가 내 뱃속에 품었다가 진통을 겪으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산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두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어주지 않으실까요? 그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안위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 증언이라는 건 변호입니다. 변호. 사단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 성령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건들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요, 다른 말씀은 좀 다 이해가 되는데 신명기 8장 4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명기 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좋은 옷도 5년만 한 계절에 5년만 입으면요, 이 손끝이 다 헤어지고 옷깃이 다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 입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과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걸으면 몇 시간 정도 걸으면 발이 부르트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한 8시간 걸으면 더 이상 못 걸어요. 발이 부르터서. 그런데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를 겪었는데, 여러분, 모래사장을 걸으면 신발이 어떻게 되죠? 모래가 신발 사이로 다 들어오죠? 그런 광야를 겪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않는 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믿었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수많은 외부의 적들이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더 확실히 꽉 붙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주님을 확실히 잘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게 붙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붙드는 게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저를 따라 반드시 광야의 끝은 온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여러 생각이 들지만 가장 힘든 생각 중에 하나가 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힘들어요.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뭔가 해볼 만해요. 근데 끝이 없다는 생각들이 몰려오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그 광야의 끝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아까 1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로마 귀족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노예시장에 가서 똘똘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멘토를 붙여서 좋은 교육도 시키고 문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무술 훈련도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로마의 귀족들은 진짜 교육은 현장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그래서 전쟁터를 항상 함께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실전을 익혀가면서 그 입양한 자녀가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의 필수 요건은요, 군인을 갔다 오지 않으면 로마 귀족이 될 수 없어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로마 귀족이 될 수 없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느냐에 따라서 로마 귀족으로서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지만 참 군대라는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게 뭐 30개월이든 그게 28개월이든 그게 20개월이든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 짧은 시간 그잖아요. 남의 자녀들 군대 갔다 오면 벌써 제대했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20개월, 뭐 28개월, 30개월 이렇게 갔다 와서 그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수많은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그 귀족의 그 입양된 그 자녀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뭘 보고 참았어요? 장차 내가 이 집안의 이 명문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 참아내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러한저런 이유로 고난의 그 광야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상속자가 누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러분 광야를 겪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광야를 겪을 때는요, 광야의 끝에 뭐 엄청난 본물이 있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한 어르신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어르신 가정이 자녀들이 지금 다 장성해서 아주 사회에서 역할을 잘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엄청 심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그 자녀 중에 하나 아이는 전화벨만 울리면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 올까봐. 전화벨을 울리면 얘가 또 어디서 사고 쳤나. 그런 시간을, 그때는 이놈의 자식이 진짜 왼수야 왼수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한테 잡지를 하나 보여주죠. 잡지. 근데 그 잡지에 그 아드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나왔어요. 뭐 올해만 대상을, 작년에만 대상을 3개를 받았다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미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얘기 해주면 지금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위로가 되십니까? 잘 안 보여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마치 인생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소망은요, 보이면 소망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아야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려면 뭔가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그 소망을 믿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을 믿어라, 그럼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전세,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전세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받아요. 자, 그러면 마음의 안심이 놓이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마음의 안심이 안 놓인대요.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대.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이제 내가 그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된대요. 근데 바로 이 전세권 설정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요. 이 소망이 확실하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정도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그래도 의심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혹시 의심하세요? 소망을 의심하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 안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셔요. 확인도장 찍어야 돼요. 확인도장. 저 뒤에도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물어보세요. 자, 이 소망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로마서 5장 8절을 좀 보세요. 전세권 설정돼 있다니까요.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피조물들도 이 영광의 순간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앉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만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 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구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요. 버려진 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썩어짐의 종로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인공이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확실히 기다릴 수 있냐면 그 약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날의 그 기다림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그분을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여섯 번째 열매, 일곱 번째 열매, 그래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받았어요. 혹시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으시는 분 없잖아요. 또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분 없잖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게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아까 제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잠시나마 이겼던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오아시스. 사방이 꽉 막혔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오아시스를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업이 앞뒤로 꽉 막혔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만난다니까요. 자녀들의 삶이 어떤 어려운 공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주는 열매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몇 번째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동안에 걸어온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기도응답도 한 번도 없고요. 남들은 기도응답도 한다는데 하나님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금식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진짜 그걸 정말로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주실 때 그런 열매만 우리 쏙 따먹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열매 주실 거죠? 그러고 끝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열매를 주실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마지막 열매를 보셔야 돼요. 진짜 장타 다가올 영광이 있구나. 진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실 그 찬란한 영광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마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노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지 아십니까? 제가 초대교사 자료해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로 월표에서 도미티안, 막시미누스 모든 황제들이 하나같이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 기독교인들이 저 까딱꿈에 살아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역사를 주관하시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주일이면 저 아까운 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저게 뭐야. 근데 저네 집안은 왜 이렇게 그냥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인식은 저희 큰 집이 저희 집을 볼 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순간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모습을 마치 재개발을 앞둔 지역의 주택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같이 느끼는 것들이겠지만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물이 새요. 그리고 보일러도 또 고장이 나고요, 수도도 고장이 나고 여러 손볼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손 보고 살아가는데요, 재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또 정책상 연기, 그리고 또 들리면 연기뿐 아니라 이거 취소됐대, 막 그런 말도 들려요. 재개발 안 된대, 막 그런 말도 들려요. 그러면 한 10년 기다려나가도 이거 뭐 재개발 언제 되겠나, 안 될 거야. 그러고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려. 제가 그 처음에 여기 교회 개척할 때 이사 왔을 때 집이 없어가지고요, 좀 이상한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이 그랬어요. 막 뭐 창문도 안 닫히고요, 그리고 막 뭐 고장도 많이 나고요, 막 이상한 바퀴들이 막 엄청 많고요. 그 집주인이요, 팔아서 분당으로 이사 가더라고요. 재개발이 된다. 제가 여기 부임할 때, 여기 개척할 때 부동산 갔더니 여기가 곧 재개발이 된대요. 근데 지금 벌써 8년에서 9년이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계속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고 다른 데로 먼저 이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집을 수선하고 수리하고 참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 잘 끝까지 참는 사람은 딱지를 받아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마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 목사님이 비유를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비슷해.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요. 집사님, 집 팔지 마세요. 이 집은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 우리 믿음을 팔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말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또 깊은 광야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을 펴놓고 내가 상속자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지, 그래서 참음으로 이때를 기다려야지 라는 마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아주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어요. 수요기도 때 몇 번 불렀는데 바로 주일 예배 때 꼭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어떤 가사에 은혜를 받았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작년 겨울 초겨울에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김버라이언 씨가 직접 부를 때 처음 들었어요. 메신저 인터내셔널 그 모임에 가서 김버라이언 씨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의 인생에 이 찬양이 더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가 깊은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이런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그 주가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때를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